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신천지가 최근 다시 대대적인 포교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신도들에게 적극적인 포교를 직접 지시한 데 이어 신천지 위장단체들도 활동을 재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일부 교단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가족을 위로하고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난해 설교표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았던 한 목회자가 징계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설교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노회 재판국에 고소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산하 7개의 신학대 정원 감축안이 다시 제기된 가운데 신학대 총장들이 획일적인 감축 비율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7개 신학대 총장들은 3년간 신대원 정원을 12% 감축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신학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신천지가 최근 다시 대대적인 포교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 교주가 신도들에게 적극적인 포교를 직접 지시한 데 이어서 세계 여성평화그룹 등 신천지 위장 단체들도 활동을 재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계기로 반사회적 실체가 드러나게 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재판 등으로 한동안 잠잠한 듯했던 신천지가 최근 다시 활발한 포교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지난 14일 열린 신천지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에서 신도들에게 포교 활동에 힘쓸 것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남아가고에 가서도 열두 집사장이 견단지 들고 다 나갔어요. 10번 하든 100번 하든 오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사명은 해야 되죠. 이것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추수도 그런 거 맞죠? 이 교주는 종말과 심판, 환란, 전쟁 등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신도들을 내부 단속하며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배를 만들 때에 얼마나 조롱들이 했겠습니까? 특히 잘난 체하고 등등하던 것들 전부 다 홍수로 끝장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약속의 민족, 12지파만은 존재되어야 되겠죠. 전쟁입니다. 심판이죠. 실제 일부 지파는 4월 혁명적 대개강이라며 1000명대의 구체적인 섭외 인원 목표를 세우고 대대적인 포교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접근했던 신천지가 최근엔 신천지란 사실을 드러내고 포교 활동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신천지의 반사회적 실체가 드러나버리자 기존 교회와의 종교 갈등이란 프레임을 통해 신천지가 박해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내세우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이단 문제는 단순히 종교 교리 문제가 아니라 가출과 학업 포기, 이혼 등을 조장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체를 밝힌다고 하지만 이른바 잎사귀라 불리는 바람잡이를 투입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그렇게 방향을 정했어요. 초기 단계는 접근 단계에서는 무력을 쓰는 거고, 그리고 산업기기, 옛날 산업기기라고 하는 교회를 통째로 이제 먹으려고 하는 피해 사례들이 전국에서 증하고 있어요. 한편 세계 여성평화그룹 IWPG 등 신천지 위장 단체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IWPG와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IWPG의 활동에 구체적인 종교 활동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등 피해 가족들은 위장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가장해 신천지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신천지가 코로나 환경을 악용해 온라인 등으로 활발히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유튜브 영상 시청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일부 교단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가족을 위로하고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4.16 그날이 가까이 오니 저는 오늘은 지성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이 또 다가오니 우리 지성이가 생각이 나서 오늘은 우리 지성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마음을 울립니다. 오랜 시간 진상규명을 애타게 부르짖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단이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여러 의혹들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오히려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세월호 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져 있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가족들의 아쉬움과 실망은 분노를 넘어 허탈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비롯해 기독교대한 감리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등이 고난주간을 맞아 세월호 가족을 찾은 건 이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를 한 이건희 총회장은 공평과 정의가 뒤로 밀려났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기독인들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남겨진 이들의 통곡과 울음만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날 아침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장총회 외에도 감리교와 예장통합총회도 세월호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기독인들의 꾸준한 관심만이 진상규명을 앞당기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해 설교 표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았던 한 목회자가 징계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설교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노회 재판국에 고소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합동 중경기노회 소속 과천A교회 서모 목사는 취임 후 5년 동안 103편의 설교를 표절한 사실이 드러나 노회로부터 설교할 수 있는 권리, 즉 강도권 6개월 정지와 설교 클리닉 수료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수위가 너무 관대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회는 교회 건축 중이라는 이유로 6개월 강도권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과정 속에서 목사에게 설교 6개월을 중지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 목사가 지난해 11월 강도권 정지 징계가 끝나자 또다시 설교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과천 A교회 교인 7명은 최근 예장합동 중경기 노회에 서 목사를 더 이상 담임 목사로 신뢰할 수 없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과천 A교회 교인들은 고소장에서 5년 동안 103편의 복제 설교를 한 것이 확인돼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6개월 강도권 정지 처벌을 받는 중에 자신을 반대하는 성도 32명을 제적시켰고 징계가 끝난 지 3개월도 안 된 올 1월 7일부터 17일 사이에 최소 3편의 설교를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 설교 등 유명 목회자들의 설교를 베낀 사실이 드러났던 서 목사는 이번에는 고 옥화는 목사의 설교를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됐나 봐요. 다른 사람 설교를 따집기 내지는 그 설교 자체를 만들 그 능력이 안 되나 봐요. 지난주에도 성도들하고 좀 말다툼이 있었죠. 이에 대해 서 목사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노회 재판국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A교회 서 목사 설교 표절 의혹권은 다음 달 6일 안양 늘사랑교회에서 열리는 예장합동 중경기노회 봄 정기노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 학교에도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교육 방식과 교재가 점점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에서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 박동찬 원장을 만나 비대면 시대 교회 학교의 교육 규제는 어때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최근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장을 맡게 된 박동찬 목사. 박동찬 목사는 코로나 시대 교회 학교 교육 규제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젊은 아이들은 뭐 이 집중도가 뭐 거의 3초, 5초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 어른들 눈높이에 맞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보라 그래도 아이들이 그 흥미를 가지고 보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져 버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 요소에 흥미와 재미를 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모바일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이제 콘텐츠 차원에서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연령에 맞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콘텐츠들을 이제 뭐 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이렇게 짧은 것으로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흥미도 있어야 되겠고 재미있게 요즘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세상의 콘텐츠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또 문서로 된 종이 교재보다는 동영상 위주의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 웹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제 모든 것이 요즘에는 그 웹 베이스의 어떤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이제 회원이 되는 그런 교회에서 들어와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웹 베이스 기반의 어떤 그 플랫폼 이것을 먼저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겠고. 파워 인터뷰 박동찬 목사편은 다음 달 6일과 9일 방송됩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산하 7개 신학대 정원 감축안이 다시 제기된 가운데 신학대 총장들이 획일적인 감축 비율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7개 신학대 총장들은 오늘 열린 신학교육부 총장협의회에서 3년간 신대원 정원을 12% 감축하는 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 신학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총장들은 교단의 종합적인 목회 수급 계획과 학교별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감축 비율을 획일화하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또 정원 감축은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7개 신학대학교 구조조정위원회는 지난 105회 총회에 교단의 목회자 수급 조정을 위해 신대원 정원을 3년간 12% 줄일 것을 청원했으며 총회 임원회는 해당 청원안을 신학교육부로 이관해 연구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칩을 넣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괴문서를 만든 대전의 한 교회 목사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목사를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 목사는 지난해 11월에 제작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괴문서를 교인이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괴문서에는 코로나19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등의 문구가 담겨 있고 A 목사는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 10장을 교회에 비치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 CWM 차기 총무에 예장통합총회 소속 금주선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는 오늘 온라인 화상 임시총회를 열어서 금주선 목사를 차기 총무로 최종 선임했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는 총무 선임이 늦어짐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였던 콜린 쿠원 현 총무의 임기를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상태로 금주선 목사의 임기와 업무 관련 사항은 이사회의 이름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주선 목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선교협의회 선교국 총무를 역임하고 지난 2018년 8월까지 10년 넘게 WCC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국장을 지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해마다 부활절에 북측과 합의해 발표하던 부활절 남북 공동기도문을 올해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북측과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그러나 남측이 작성한 남북 공동기도문 초안을 세계교회협의회 등이 부활절 예배 때 사용한다면서 국내 교회들도 부활절 예배 때 기도문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숙인 사역단체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과 내일을 여는 자활 쉼터가 오늘 부평역에서 코로나19로 무료급식이 줄어든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지급하고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도시락 나눔은 구호개발연대와 주식회사 애터미 등이 500만 원을 후원해 이뤄졌습니다. 기독교적 한반도 통일을 모색하는 한반도평화연구원 KPI가 서울대 조동준 교수를 새 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또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박종훈 변호사, 젠더가족미래연구소 장혜경 박사를 부원장 단위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한일 장신대 총동문회는 최근 전주 강림교회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성덕교회 남기인 목사를 신임 총동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남 목사는 총동문회가 화합하고 협력해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와 전라남도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